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 복음인 요한복음을 풀어내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라는 단어, 말씀, 진리 다 여기다가 예수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다 요한복음 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 정도로 이 영적 복음을 풀어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 환한 영광, 보이진 않지만 그 환한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보여지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봤더니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더라.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하늘의 말씀이 땅에 육신을 입은 성육신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주목해서 듣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긴장이 되시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육신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성육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죠? 내가 좋아하는 박영목 집사님은 속으로 지금 그랬어요. 좀 바꿔. 신상태야 좀 바꿔라. 좀 다른 사람으로 좀 그러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책 있잖아요. 공책에 지금 설교 수첩 노트 있잖아요. 카페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지 마시고 저기 이순호 권사님 네? 좀 들어보이세요 좀. 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이시라고 수첩을 좀. 네. 들어보라는 네, 이순호 권사님 수첩 이렇게. 네? 수첩. 김혜정 권사님 수첩. 보세요. 핸드폰에 적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천영 집사님 한번 들어보이세요. 이렇게. 스티커까지 부착해가지고. 예수의 길 딱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예수의 길에 말씀을 담아내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진짜 이 예수의 길을 내가 잘 따라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이. 덮어줌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임승희 목사님 교사방에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튜브 찾아가서 올려주세요. 쇼츠 올려주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덮어주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설교가 뭐였어요? 이틀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네? 옷자락을 덮으심이죠. 옷자락을 덮어주신다. 그죠? 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이 메시지가 되게 아이들이 익사이팅 하죠. 왜냐하면 한 이불이 아니라 옷을 덮네? 이게 아이들에게 설레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옷자락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날개더라. 하나님의 날개더라.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덮어줌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똑같이 오늘 주일학교 공동체인
유니온스쿨 공동체와 교육부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공동체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내려온 이유가 덮어줌의 은혜니까 덮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덮어줌의 은혜.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결국 또 무슨 뜻이냐면 덮어주는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 감아주는 거죠. 요즘 막 정치 뉴스들이요.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뭐 당에 미국 갔다 온 사건으로 인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모습을 찍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좌우당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치에 정말 좌우당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중도도 아니에요. 전 좌도 아닙니다. 분명히. 전 좌도 아니에요. 저는 우도 아니에요. 정말. 전 중도도 아니에요. 그럼 너 뭐야? 도대체. 예수당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수당으로 좀 말씀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걸로 왜 씨름해요? 그걸로 씨름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그걸 바라보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무슨 논쟁으로 가냐면 진짜 최극에 달하고 있어요. 최극에. 뭘로요? 안 덮어주는 걸로요. 진짜. 유튜브는 진짜 최악의 프로그램이에요. 인류 최악의 프로그램이 유튜브예요. 왜요? 댓글 기능 때문에. 우리 교회 댓글 없앴잖아. 없앴다고요? 네, 댓글 못 달아. 말던데요? 다들 말고도. 아니 우리 유튜브 말이야. 아, 네. 카카오톡 교회 단톡방도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것도 있나요? 아멘은 달아야 되니까 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아픔으로 몰아가는데 거기 보면 어떤 덮어줌도 없어요. 진짜 깊은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진짜 깊은 샘의 물을 날마다 떠서 드신다라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샘물을 받아 드신다라면 여러분 덮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덮어주신 은혜요. 예민하고 까칠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둥글둥글. 그럼 얼마나 주님이 둥글둥글한 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굴려내겠어요. 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덮어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드러난 선명한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도 제 마음 안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찾는데 떼치해주고 싶었는데 혼내주고 싶었는데 금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덮어주시라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덮어주는 이 일 자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말씀 앞에 멈춰 서니까 덮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덮어주라니까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덮어주면 또 다른 영적 관계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못 덮어주면 닫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 위로 내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역할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도대체 이런 애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와? 아빠한테서 엄마한테서 다 그렇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피만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부모와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 매개체를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덮어줌의 이 은혜가 아버지의 큰 날개가 성육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우리 교회학교 부서 위에 덮어주는 역사로 있어야 돼요. 덮어주는 역사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으시고 입히셨겠다라는 그 사건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기운 없어 보여도 좀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현장감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현장감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현장감 있는 사역. 현장감 있는 사역을 뭐냐 그러면 내려가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지 않고 하늘 위에서만 있었다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덮어줌의 사역은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현장 안에 뛰어든 거였어요. 가 보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거보다 더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쓰기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들을 막 다 만들어내잖아요. 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덮어줌의 역사와 덮어줌의 사역을 보면 우리 안에 분명한 정말 덮어줘야 될 애들이 있고 덮어줘야 될 영혼들이 보이게 돼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다가 텐트 천막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베들레헴에 천막을 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수님 우리 마음 곳곳에다가 그분의 장막 텐트를 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복판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살피잖아요. 아이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애들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지혜가 생기냐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살피라 그러면 살피고 들여다보면 들여보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에 깊은 것이 있어요. 신방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내 마음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수십 번 왔다 갔다 거린대. 막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막 울고 싶었다가 갑자기 울고 싶다가 막 허허허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방 가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미친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요즘 미친 것 같대. 근데 내가 진단을 해봤어. 요즘 계속 쭉 읽어오시던 말씀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 안 읽고 있대. 요즘 쭉 하루 일과를 멈춰 세우고 2층에 올라가서 독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하던 시간 그걸 하지 않고 있대. 언제부터요? 그랬더니 요즘 막 관광객들 안 오고 요즘 막 중동 기름 사태 터지고 막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졌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있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그 다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오늘 그렇게 아침에 생각했대. 아휴, 난 교회 나가도 내가 변화가 없는데 그러고 있길래. 그러고 갔더니 갑자기 직원이, 제가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장님 좀 내려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네가 뭔데 사장님을 내려오라고 그러냐, 그런 표정이거든. 내가 아짠 신이 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내려오신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더래. 온몸에 막 소름이. 그건 소름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감동이라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소름이 막 돋더래. 그 얘기 들어보시더니 결국에는 마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그 영혼을 또 살려서 또, 그러니까 현장성 있는 인카네이션이 되어줘야 된다. 현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셀 리더와 인턴을 비롯해서 교사들에게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뭘 맨날 주일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와서 가끔 보는데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얼마나 아신다고 평가를 하고 얼마나 아신다고 판단하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인카네이션은 현장성 있는 인카네이션이 되어져야 된다. 현장성 있는 인카네이션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성 있는 인카네이션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끕니다. 현장을 보면 애통해하게 되고, 현장을 보면 아파하게 되어지고, 현장을 보면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카네이션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덮어줌, 그 하나님 전능자의 옷자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장님의 역할이 뭘까요? 부장님의 역할들이요. 설교자의 역할은 뭘까요? 그런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부장님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인 겁니다. 죽이는 역사나 죽이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당장 거룩한 방파제를 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바로 거룩한 생명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렵지만 내가 한 주일에 한 영혼의 아이를 현장성 있게 돌아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집집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봤더니 참 존경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영유아부서예요. 영유아부서인데 3개월 동안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꼬맹이 아이들이 뭘 아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신앙만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 그 얘기 참 도전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만큼 영유 아이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는 꼭 이런 현장성이 있는 신방이 돼야 돼. 밥 먹는 신방은 빵점 신방이에요. 밥 먹는 신방은 뭐라고요? 빵점 신방. 그럼 100점 신방은 뭐냐면 처음부터 기획하고 성령 있게 기도하고 가는 신방이 되어져야 돼. 밥은 부수이고 꼭 그 아이에게 영적 생명력 있는 뭔가를, 말씀을 읽어주든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읽어주든 뭘 하든 그러고 돌아올 때 생명력 있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디테일해져 보세요. 디테일한 여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부요한 각 부서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